6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생명의 상 1월 11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으로가 스불론과 나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나달리가 들어가셨던 너는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보고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든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오늘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찬양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러난 직분이고요. 여러분 각자 내적인 직분이 있는데 내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을 두고 1년에 몇 차례 아니면 매주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죠. 신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손 들어볼까요? 교인 한번 손 들어보시죠. 교인. 왜 이수연 집사 아버님을 주시시나요? 신자. 그래도 나는 최소한 신자. 네. 제자. 우리 교회는 제자는 없고 교인 한 분하고 신자 두 분 이렇게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학생부 설교도 참 제가 은혜롭게 들었는데 학생부에도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제 때 경험한 것은 서로 다른 각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다르게 준비하여도 정말 은혜가 있을 때는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통일되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성도님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제가 창세기를 읽었고요.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였는데 레위기까지 읽으셨나요? 네, 우리 박 권사님이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실은 이제 목사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겸손하시게 이제 그 대신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죠. 마태복음을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생명의 삶에서 주시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더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앞뒤가 잘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4장 17절 마태복음에 여러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자,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여기를 표시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4장 17절부터 시작되어져서 16장 20절까지 한 텀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또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학생의 본문이었네요. 그 전까지 21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러내시면서 전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신 것이 이제 16장 21절부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7절부터는 비로소 공적인 공적인 사역이 4장 17절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 다음 달, 우리가 3월 달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좀 더 예수님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4장 17절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30세 때까지는 그냥 삶을 사시다가 30세부터 공적인 사역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7절 이때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나오고 본문을 보시면 이때는 언제? 그렇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것이죠. 12절 말씀에 나오죠. 요한이 잡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그가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마치 이 계주 선수들이 그 바톤을 들고 이렇게 바톤을 넘기듯이 이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으시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 천국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이렇게 고대 성경학과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 봉투에다가 220만 원을 넣어서 학교에 내시면 됩니다. 다른 절차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가지고 가서 저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은요 그냥 다 들어. 이게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참 그분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냥 돈 준비해서 거기다 내십시오. 그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스승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수업료를 가지고 가서 스승에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제자가 와서 제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인과 신자와 제자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각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줄을 압니다. 뭐 많은 간증들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으며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 한 영혼 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자가 되었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하동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진짜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그 표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은이 동생이 이제 태어났는데 저는 사진을 보고요, 야, 애가 이렇게 이쁜 애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니까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자 보십시오.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걸로 다 된 것인가요? 이제 나는 태어났으니까 됐다. 여러분 아니죠.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죠. 아이가 젖을 빨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 나이에 맞춰서 기고, 걷고, 뛰고, 또 학교 들어가면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단계에 맞추어서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여러분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한번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희귀병 중에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병명이 프리제리아라는 겁니다. 프리제리아, 조로증이라는 것입니다. 조로증.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병인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21살 된 여자, 그런데 얼굴은 80세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성장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성장하는데 어느 부분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 있습니다. 그 조로증 중에는 이런 증세도 있습니다. 얼굴은 큽니다. 20세 성인입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도 갓난아기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러하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됨을 의미하는데,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숙해지고 있나요? 올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기기만 했다면 여러분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직 읽지를 못한다면 읽는 것을 배워야 하고, 말을 못한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19절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아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19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오라 플러스 나의 뒤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뒤에서 따라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뒤를 따라와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의 뒤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다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다녔을까요? 김정은 목사님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까요? 마음에 딱 와닿는 표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 그럼 졸졸졸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졸졸졸 따라다니. 사마리아로 가자 그러면 사마리아까지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학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가까이서 듣고. 여러분 심리적인 거리라고 아시나요? 심리적인 거리요. 심리적인 거리는 이 물리적인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이게 나도 떨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이제 심리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죠. 김정엽 사장이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맨 뒤에 물론 자리가 좁아서 그렇지만 이곳은 지금처럼 뭐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거리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침 튀기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침을 다 받으면서 맞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요.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3년을 그렇게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예수님 앞 뒤에서 따라가는 길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가고자 하는 길인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계신데 내 생각에는 나의 뜻은 저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방향을 여러분 돌려서 예수님 졸졸졸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우리 창세기부터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니까 뭐 그냥 읽는 거지 뭐 내가 뭐 여기 목사도 아니고 여기서 뭘 찾거나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시고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냐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죽지 못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 어부 고기 잡는 거 이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돈이라도 생기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 무슨 인식량의 직장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그들이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97년도인가요) 97년도네. 물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난리가 나서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도면에서만 7명인가요? 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뉴스에는 그 수도면에서 죽은 것까지는 나오지를 않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새벽입니다. 새벽에 사이렌 소리 나고 막 차 소리들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물이 그 개울에 있는 물이 넘쳐서 이 집 쪽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오는 것이죠. 벌써 도로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게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다 깨웠죠. 제가 처가에 있을 때인데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다은이가 한 살 때 이렇게 갓난 아기 때였는데 다 깨워서 차를 탔는데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이미 도로에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저기서 진짜 무섭게 넘실 이 굉장히 깊었는데 넘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나가기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돼. 그 당시 그 혼자였던 우리 처남에게 기인아 네가 나가서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랬더니 이제 가보니까 발목에 이만큼 이렇게 차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물 있는 도로를 빠져서 이렇게 그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집 안에 그 당시 아버님이 사주신 278만 원짜리 노트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잠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트북이 잠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고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의 삶을 바쳐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세베대가 아버지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부르시니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번 주에 마태복음 이렇게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28장밖에 안 되고요. 창세기 읽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기 마태복음 한 줄 읽겠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또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누구였죠? 살로메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또 좌의정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청탁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24절에 나오죠. 찾으셨나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출세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떨어지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두 아들을 청탁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를 뺏길까봐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있었다면 어쩌면 9명의 제자는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다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다른가.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따르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은 외면한 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본질적인 사역은 외면하고 그냥 다른 건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늦게 오시면 설거지도 싹 해놓고 집안 청소도 싹 해놓고요. 빨래도 다 해놓고. 박명수 장 이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도 있나요? 너무 잘하죠. 집안 청소 혼자 다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밥도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도 다 합니다. 그런데 얘가 고3입니다. 공부는 안 합니다. 부모 마음이 기쁘겠냐는 것이죠. 그 일 하는 것을 보면서 밥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저희 집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여러분, 고3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그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다른 부분에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낳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요구에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19절에 말씀하시니까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나옵니다. 따른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요? 25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이 조금만 버티면 제가 답을 이야기할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죠? 주집사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똑같이 따랐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따르는 거하고 무리들이 따르는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냐? 선택, 비선택이요? 뭐 오답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버려두는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버려두고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는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으면 죽는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단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은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대 목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우리 물질의 사용 패턴을 여러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힘들지만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을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안티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교회에 다녔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 다녔던 자들은 그런 내용으로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다 교회에 다녔던 자들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무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고 반응할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 미래소망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행진이 아름답게 2016년도에 펼쳐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